오늘 상고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84페이지 읽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이유, 저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와 또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임하신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마음과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에서 49절까지 같이 읽으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성도 간에 대면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각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참 만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하는 데까지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상고하고 성도들이 좇아가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점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때가 될 때마다 기도 자리에서 또 말씀 상고 자리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나의 신앙의 단계나 나의 영광으로 혹시라도 옷을 입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또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완전한 인간의 죄, 원초적인 인간의 죄,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에서 시작한 그 원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이 우리의 죄의 책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부 설교자가 하는 말씀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건 아담 책임이고 아담이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이유는 그 원죄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죄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타락한 본성을
하고 나더라도 내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게 맞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죄론을 부인하는 목회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에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도 사람이 타락한 유전적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의 도움으로 죄는 짓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성경을 깊게 상고하면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비등비등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도 조금 고쳤으면 예수님처럼 고쳤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놓고 신앙생활을 쫓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갖다 주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고하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시 45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분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45절에서 구분하셨습니다. 이건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45절이 먼저 갈라준 게 뭐냐?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처럼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둘 다 영적 존재라는 뜻으로도 읽히니까.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라는 선언 이후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금령을 위반하는 타락이 있어서 그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부여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라는 원초적 의로움의 상태, 그 원의라고 그래요. 원의. Original righteousness. 그 원의를 잃어버린 아담은 죽은 영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살리시려 오신 마지막 아담이다 라는 뜻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요 46절이 설명하는 게 45절의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만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영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은 45절의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상태가 유지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앞에 그러나라는 표현은 45절만 읽으면 첫사람 아담도 산 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려주시러 오신 영이니까 둘 다 영적 존재 비슷할 것 같다. 그렇게 아니다 이게. 역접이에요. 역접. 그러나 지금 상태는 먼저 거론된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만 있는 상태로 바뀌었지만 그 다음이라는 건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상태가 유지된 그리스도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쓰고 오셨지만 출생 성분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자의 형체는 입었지만 하나님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조차 나신 분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48, 49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지요.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은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육체와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근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본이. 모양을 취하신 거지 본질이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를 아주 원초적이지만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때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리스도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죠. 성경을 쫓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출생 단계부터 죄인이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출생할 때부터. 후반 구절은 잉태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는 상태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안 졌더라도. 시편 58편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말씀이 지칭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멀어졌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타트라는 애. 이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하타트 그게 죄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떨어진 쪽에 있는 자가 됐다?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다 그러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하타트예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짓을 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근거가 없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서술이 시퍼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 여러분 가장 단순한 원죄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깊게 상고한 적이 없었어요. 제 불찰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요 라는 얘기만 했지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정확하게 해드린 적이 없더라 이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증거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죄책을 가져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성을 지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누구지요? 첫사람 아담이죠. 이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이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파를 떠나서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왔다. 맞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에서 떨어졌고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서 증거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밑줄 친 이와 같이부터 시작하는 저 선언이 뭐냐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온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전체성, 대표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누구한테? 불신자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공격하니까? 하나님 틀렸다 하니까. 죄 안 진 사람 왜 대표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논리성은 그게 성경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에게 이걸 설명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죄성은 타고나지만 죄 안 지면 죄인 아니야. 그런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시는 바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동일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대표성, 죄의 전가의 속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니까 복음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럼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거지요.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대표해서 본인의 몸에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로 먼지 빨아들이듯 본인이 대표해서 빨아들여서 지옥에 수장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전가성을 우리가 의로 옷 입으면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체가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의에 포함돼서 우리 전체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이거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죄의 책임이 전체에게 미쳤다라는 완전한 타락이라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어집니다. 로마서 7장 17, 18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익혔지만 그런 원죄론에 대한 다른 시각이 올 때 구분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깨끗한 자다. 아니면 나와 관계없이 내 속에 죄성이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어느 쪽입니까? 후자지요. 이게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 우리에게 뭐가 전가되었다? 죄의 속성, 죄성.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원죄론이 제가 말씀드린 원죄의 개념을 죄성을 타고난 게 죄가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만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대할 때에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설교를 왜 하시나라고 봤어요. 봤더니 그분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추론하느냐. 인간이 원래 죄성을 가진 게 죄인이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원래 죄성을 가진 것 자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죄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성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또 하나 이유는 처음부터 이 원죄론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 카톨릭 교부들이 얘기한 걸 전부 버리는 그 경솔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313년인가? 이후에 국교화되면서 세속화된 거지. 그 시대까지 살았던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 교부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진입니다. 그분들이 원죄론을 알아낸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카톨릭에서 원죄론을 가지고 왔고 종교개혁자들이 그 원죄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원죄론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닌 상태로 태어나려니까 엄마가 죄인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직권적 능력으로 무염시태됐다라고 무염시태 사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염시태 사상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리아, 그들이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라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태어날 때 성령의 직권적 능력으로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잉태됐다 나온 예수님도 어떻다?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힘든 설명을 해내는 것이 무염시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영아 세례를 주어서 그 아이들이 인지적인 죄를 짓기 전에 죽으면 그게 원죄니까 원죄 있는 상태로 죽었지 않냐. 그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영아 세례 줘야 된다라고 카톨릭이 잘못된 어떤 교회 습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거예요. 칼빈과 루터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신교도 전부 그걸 쫓아가는데 자기가 복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뭐가 없으면 죄인이 아니다.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깊게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슬라이드에 표현된 이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결과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인 사망이 선고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원죄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 이전 상태를 설명한 말씀인데,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본질상. 이 본질상이라는 이 단어에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 선천적으로 태어남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과 똑같이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뒤에 말씀으로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를 안 졌더라도. 더 깊게 살필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이 고민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거룩하심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인성을 취하고 오셨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완전한 신이시다 그래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피를 가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다가 그 죄성의 문제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육체를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이건 죄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자기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뒤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뒤에 연결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근데 그 설교자 설교를 들어보면은 앞에 있는 죄 있는 육신에 강조점을 둡니다. 죄 있는 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inful nature 혹은 sinful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sinful이라는 거는요, sin이 죄죠. 죄로 가득한 육체, 죄로 가득한 성질로 보냈다. 앞에 있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상태로 오셨다라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놀랄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뒤에 모양이라는 단어를 왜 빼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 피는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육화해서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죄의 성과 죄로 물든 피를 줬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이 뭐예요? 형체 닮은 꼴입니다. 형체 닮은 꼴은 우리처럼 육체와 피를 가지게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성을 같이 보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 맞죠? 그럼 그걸 살펴야 되죠. 그럼 뭐를 보냈고 뭐를 같이 담게 하셨고 뭐는 안 주셨을까? 그리스도는 태생적으로 거룩하게 태어나신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걸 천사의 잉태고지라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잉태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때문에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하찮은 몸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잉태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분명히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시 헬라어로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뭐랑 구별됐다라는 걸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는 일반인 우리들과는 별도 구별된 속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되는 우리와는 별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이라는 뜻입니다. 저 거룩한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한 삼성송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누구에게만 바쳐지는 노래예요?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그분만 구별된 분입니다. 다른 모든 대상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지만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소멸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런 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모양은 같이 입고 왔을지라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똑같은 잉태고지가 기록된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더 정확하지요? 누가복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라는 표현을 쓰신 반면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럽니다. 잉태가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몸을 지니셨을지라도 성령이 근원이 돼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더러운 피를 가진 게 아닙니다. 더러운 피라면 하나님의 제사로 받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로 값을 치렀다? 구속이라는 건 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뭐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짐을 받았다? 그의 피. 그러나 그 피가 그 설교자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피였다면 그게 값으로 치러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그게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 흠 없는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역시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더럽혀지지 않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자기. 그 얘기는 여기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흠 없게, 즉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나오게 되는 근원은 뭐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잉태의 근원으로 작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설교자가 얘기하듯이 죄성이 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그 자범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그리스도의 피가 역할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흠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어떻게 섬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으로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아직 있는데 자범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면 아직 죄성을 느끼고 있는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죠? 그 어떻게 양심상으로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피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의 몸과 피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깨끗한 오염되지 아니한 그분의 보혈을 또 그분의 성령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는 말씀이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이걸 분명히 나눴습니다. 첫사람은 누굽니까? 위에 있는 아담입니다. 45절에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다? 근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출생이 달라. 비슷한 것 같지? 아니라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또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의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체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도 전에 이런 게 죄구나라는 거를 완전히 죄된 유혹을 느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느꼈으면 죄를 체험한 거죠. 죄를 아시는 분이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죄를 알았다고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피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더러움에서 완전하게 보존된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에게 죄를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또 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죄가 없다라고 돼 있죠. 없다. 이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냐, 죄성은 있는데 죄는 안 범했다라는 뜻이냐, 처음부터 죄성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냐? 여기 없으시니라라는 저 문장에 사용된 헬라어는 뭐뭐로부터 분리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대로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로부터는 분리된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죄와 맞닥뜨려 있잖아요. 범죄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였다. 그러면 그 설교자가 고민했던 게 이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야. 죄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죄성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타락을 하기 전 아담 있죠. 타락하기 전 아담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근데 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은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중립적이었던 겁니다. 죄에 물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뱀의 유혹을 따를 거야, 중립적 입장에서 경고가 나갔던 건데 넘어간 거죠. 그 상태에서 왜 시험을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유혹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그 모범이라고 보인다고요, 모범. 만약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있잖아요. 붙다. 수도해가지고 죄가 없는 상태로 올라갔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 비슷한 자리에 가야 됩니다. 죄성은 있지만 죄를 안 짓는 단계에 가 있으면. 그러나 그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충 고장난 자동차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폐차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야. 속속들이 다 썩었다. 부품 한두 개 갈아가지고 불러갈 수 있는 상태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너희 고쳐 써라 그래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 마찬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의 안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안에는. 그의 속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 얘기는 행동으로 죄를 안 졌다. 마음 자체가 죄에 물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죄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났으나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민거리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신 건 이해하겠다. 근데 분명히 마리아의 태반에서 10달 있으시다가 나오셨잖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에서 독립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라는 다윗의 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뱃속을 통해서 나온 생명체라면 여자가 죄인인 한 전부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밑에 줄이 핵심입니다. 여자가 더러운 상태라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깨끗게 될 수 있나?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자연법칙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전과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 나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죄된 피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카톨릭은 마리아 자체가 무염시태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성모라고 얘기합니다.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자애로우신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 부탁하여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기도할 때 묵주 있죠. 이거 돌릴 때 마리아를 위한 기도가 2번 정도 지나가면 주기도문은 하나밖에 안 지나가요. 어디를 앞세우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분 깨끗한 분이니까 우리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여기쯤 계신다면 마리아는 여기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하면 돼. 고해 주실 거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실 거야. 그게 잘못된 교리의 출발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오직 중보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리아가 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무염시태 사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가 나갔었어요, 전에. 이미. 어느 사전을 캡처한 거냐? 브레테니커 사전입니다. 가장 권위 있다라는 사전입니다. 거기에 밑줄 친 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아주 얇은 조직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기의 피와 엄마의 피가 직접 맞닿는다,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아주 얇은 조직,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필터링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혈류가 서로 상대방의 혈관으로 침투하지 않고도 혈액 성분은 효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 신장 있죠, 콩팥. 콩팥에 보면 우리 피가 신장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노폐물을 다 넘겨주고 피는 자기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노폐물만 빠져나가지요. 그게 필터링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가장 핵심이 적혈구인데 얘는 통과하지 못하는 크기예요, 필터가.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오염물질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이 고장이 나면 혈류, 쉽게 얘기하면 피 섞인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그게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폐 있죠, 폐. 폐에 폐세포가 있어요. 피가 폐로 와서 이산화탄소를 내주고 산소로 결합해서 옮겨가지요. 그러니까 산소 교환하는 그것이 폐포가 얇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는 통과를 안 해요.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근데 교환은 되죠. 익스체인지가. 이 브레테니커 사전의 이 의학 지식이 나오기 전에 카톨릭에서 무염시태 사상으로 방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데. 태반의 사진입니다. 왼쪽. 그 중에 검은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그걸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태아에 이렇게 탯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거 가면 이쪽이 아기 쪽에서 오는 혈관이에요. 모세혈관. 그럼 여기 적혈구들이 있죠. 이게 아기피입니다. 아기피. 그 다음에 여기는 엄마 쪽 태반이니까 이게 엄마 피예요. 이게 maternal blood라는 게 엄마의 피라는 뜻입니다. 근데 뭘로 이게 격리되어 있어요? 요 막으로 격리되어 있죠. 그러고 서로 산소 교환, 또 영양분 교환하고 얘는 아기 피 자체로 돌지 이게 섞이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의학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면 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고 나왔습니까? 아까 마태복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성경은 딱 그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여자의 씨로 나온다라고, 여자의 자손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남자의 씨는 안 받고, 여자의 난자에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씨, 즉 정자를 성령께서 정자의 역할하는 세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결합세포를 성령이 못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의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무에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의 그 상태를 성령께서 그냥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착상을 시킨 거예요? 마리아의 태반에만 착장시킨 거예요. 마리아의 태반에. 왜? 10달이 커야 모양이 생겨서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의학상식으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태반 상태에서 서로 피가 혈류가 어머니 피랑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아기 자체가 어떻게 피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달걀입니다. 달걀. 달걀 자체는 피가 없습니다. 달걀 자체는 피가 없어요. 근데 이게 품기 시작해서 세포 분화를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피와 혈관 조직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피는 수태된 그 세포 안에서 DNA에 의해서 피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게 그 DNA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 DNA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세포로 왔다면 그 스스로가 오염되지 않은 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담의 세포처럼. 그리고 커야 되니까 마리아의 태반에 착상한 거지 피가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오염된 마리아의 피가 걱정이 됩니까? 이젠 걱정 놔라 이거야. 마리아는 죄인여도 관계없다. 예수님은 그 피를 받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자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로 양심상 깨끗게 하는 능력이 없느냐? 너희처럼 더러운 피가 아니야. 본질이 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았듯이. 죄 짓기 전에 아담 상태도 시험을 받잖아요. 죄는 없지만. 이거를 모르고 둘을 짬뽕시키고 하나로 설명해내려고 하니까 원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 자체는. 우리도 죄된 행동을 해야 죄라. 예수님도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 그래서 모범이 된다.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런 설교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라지 아세요? 저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혹시라도 범하는 그런 설교할까 봐. 나중에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했잖냐? 성경 제대로 읽어라. 제대로 읽으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원래 나무가 좋으면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과가
한 10개 열렸어요. 사과나무잖아요. 3개 열리면 사과나무 아닙니까? 하나 열리면. 혹시 저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만큼 나무의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사과나무 아닙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죄인이냐? 보통처럼 져도 죄인이죠. 하나만 져도 어때요? 죄인이에요. 죄라는 행동이 아직 여물기도 전에 태어난 그 애, 원죄가 있는 그 아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죽으면 지옥 가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출생부터. 그 걔 죽으면, 인지적인 죄를 짓기 전에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답변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옥 갑니다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답변이에요. 죄인으로 죽었으나 자기가 죄를 인식하기 전에 지었던 그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어요. 걔한테 책임을 묻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사함을 한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죄도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원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 죽으면 영아 세례를 안 받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보냅니다. 걔를 어떻게 보내요? 의사결정할 수 없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이 지고 간 죄짐에 그의 원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네 원죄 다 지고 갔다. 너는 죄에 책임질 수 없어. 넌 천국으로 보내줄게.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의 입을 통하여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나니 라는 성경 구절 기억나시지요? 왜 관계할 게 없을까요? 사탄이 뿌린 죄의 원죄에 아무 영향을 받으신 적이 없거든. 이 세상 임금이 오더라도 나와는 상관할 게 없다라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다. 전혀 다른 거룩하심의 피로 임하신 게 그리스도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초두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간,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육체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죄만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재판석에 서려고 하는 그 본성.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본성이 발동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까. 잘 안 돼도.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이 슬슬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사가 한 것을 흉내내다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식칼을 가지고 도마에다 호박을 썰더라, 상추를 썰더라, 이걸 본 어린애가 그 칼을 가지고 정원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나무 있는 거 다 베버립니다. 그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자아가 그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왜 그래요? 남의 잘못이 보이는데 왜 지적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 사람 맞대응하죠. 그 세상보다도 더 난장판이 됩니다. 그게 요즘에 우리 말씀사랑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기도 자리에 올 때 뭐 담아오라고 돼 있습니까? 배우신 대로? 깨끗한 숯불에 향 불살라 오라라고 돼 있습니까? 번제단 불씨를 반드시 쓰라라고 돼 있습니다. 번제단 불씨. 더러운 불씨. 재물이 탔던 기름과 재가 그 밑으로 떨어져서 더럽게 한량이 없는 그 숯불, 그거 갖다가 향 피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향 아니면 안 받겠다 그래요. 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 전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오란 뜻입니까? 나는 더러운 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다. 그걸 가지고 기도 자리에 와야 내가 네 기도를 받으마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아. 그 고집센 자아. 쇠의 힘줄보다도 질긴 자아. 자꾸 튀어 올라오려고는 자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산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생명을. 이 완전한 타락에 대한 교리가, 또 이 완전한 타락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한 교리가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해야 됩니다. 저도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아낸 무리이고 적지 않은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 분란이 있고 소란이 있을까? 요즘에 저한테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아멘 되시면 받으십시오. 죄 문제가 아니다 얘야. 본질이 그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자아야. 타락한 본성, 그게 아직도 네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만드는 거야. 어?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선언했지. 내 말을 따라와야 돼.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 두 개가 나의 자아와 예수님의 말씀이 비등비등하게 올라올 때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짝 빛을 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그러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 어찌됐든 이 설교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됨을 모르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손가락질하고 죄 있다 하고 하는 그 버릇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 자리에서 깊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 작은 물이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분명히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하실 걸 확신합니다. 그거 믿고 더 낮아지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 저희의 타락된 본성을 알게 하심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회개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후 시간도 저희의 생각에 꼬리를 붙들지 않고 슬며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분적으로 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생각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저희의 생각을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